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혼이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자유를 곡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죄에 대하여 방종하는, 더 은혜를 받으려고 더 죄를 짓겠다는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삶이 무너져 있는 이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한 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종교적인 또는 어떤 과정의 예식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에 그대로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심이 그대로 내게 임하고, 그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대로 내게 유효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다 받으셨죠. 또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냥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와 죄의 모든 권세들을 완전히 결박하는 일들이 내게 실제로 유효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어쩌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어렵다고 인정받는 일. 그러나 칭의, 의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매일매일은 성화라는 거룩해 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또다시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져야 이 악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죄로 다가오는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성화의 마지막 영광의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분입니다. 죄의 그 어떤 이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죄가 더 힘이 센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어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냥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속는 겁니다. 속임수에 우리가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확정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영향이,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악한 영의 모든 도모가 이제는 다 무효하고 더 이상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순간 또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온전한 구원을 나의 것으로 취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뒤에 부분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늘 싸우고 막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뭐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한 그런 삶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두 가지 삶의 패턴을 소개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살 것인가, 의의 도구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육신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불의한 일에, 악한 일에 재료로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린 그냥 거룩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시간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도구가 되는 삶, 그렇게 사노라면 우리가 거룩함을 완전히 채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